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히 지내십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가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은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평강과 주의 위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걱정과 근심의 예배를 통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코로나19가 또 3차 감염이 확산되어지므로 매일 400명 이상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3차 감염의 그 위기가 또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시편 91편 말씀을 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참 많은데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도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손 씻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거리 두기를 밖에 나가시면 잘 행하시고 또 가능하면 이 감염이 100명 이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어떤 모임이나 외식을 좀 자제해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손소독을 하고 또 이 교회가 전체적인 소독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고 부분 소독은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성령의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을 가리켜서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쪼갠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증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쪼개서 둘로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도 제물들을 둘로 쪼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은 3년 된 소와 3년 된 순양과 그리고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를 준비해서 그들을 다 가운데를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작다고 생각을 해서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들은 쪼개지 않고 그냥 통째로 놓아서 설계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작은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은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고 적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것쯤이야 뭐가 문제가 될까, 이런 아주 작은 생각들을 하시는데 작은 것이 문제가 돼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언약의 실천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곧 예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이 희망이고 예수가 희망인가,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처음으로 내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실 때에도 자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는 말은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종살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가 가운데 나타내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넘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 위해 400년을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서 400년 동안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원하셨던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트집을 잡아 그의 자손을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큰 인족을 만들어 자신의 백성을 삼으며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었기에 자신들이 지금 괴로움과 고통과 노예 생활의 아픔 때문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신음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신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자기 백성으로 이제 인정하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통은 축복을 가장한 하나님의 전주곡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고난은 축복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지 마세요. 왜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양권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많은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전염병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내려진 코로나의 징계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 방자하게 과학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정체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성에 매여 노예가 되어지는 저들을 향하여 징계하시고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계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다시 펴사 우리들에게 더 좋은, 더 화려한, 더 아름다운 영적 세계와 영적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순종하며 더 하느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목적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죄의 고통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로 삼기 위하여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림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혼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떠한 공격이 와도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과 나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있으면 우리는 또 새로운 21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20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으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올지라도 언제나 말씀 안에 우리는 대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인도를 받고 도우심을 받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수종교회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세우신 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느 날 오후에 그는 말을 타고 농장을 둘러볼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상적으로 매일 타던 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낯선 말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타고 농장의 반대편 끝까지 갈 때까지는 모든 것이 즐겁기만 했다고 합니다. 햇빛은 찬란하게 빛나고 파란 하늘엔 몇 조각 안 되는 그 두둥실 구름이 떠가고 기온도 아주 매우 이제 적당한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그는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농장에 있는 트랙터를 보는 순간 그만 날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삐를 웃겨 잡고 그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옆구리를 발로 차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단지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삐를 굳게 붙잡고 말 잔등에 바짝 엎드려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그는 자기 몸에 이제 온 힘을 다해서 고삐를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고삐가 생명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날뛰던 말이 그만 멈춰섰습니다. 눈을 떠보니까는 말이 거하는 헛간을 앞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말의 등에서 내려서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여러분의 잡은 고삐를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그 고삐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삐가 유일하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통이 오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놓지 않으시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란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곧비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붙잡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70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땅 위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절망과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절망스러운 사람 한 사람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기며 전염병의 고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이기며 사단의 어떤 공격도 받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간구하며 대림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교회가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이 회복되게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거리두기 2단계가 됐습니다. 2.5단계에 준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만은 기업들이나 혹은 상점들에게만 2.5단계를 적용하고 우리 교회는 20% 이내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예배 자석수를 보면 우리는 3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가 모여도 60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1부, 2부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 대신 점심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3부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7시 30분부터 금요 기도회 때 못하는 기도를 조금 한 10분 정도 더 해서 수요일에 한 번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이 백성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인류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잠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센터의 매매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그